우리 지난주 니고데모의 그 성장,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니고데모는 그런 표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께 찾아왔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온 분인 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뭘 가르쳐 달라, 보여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면, 하나님으로 왔다면 당신의 그 증거가 뭡니까? 아마도 똑같은 얘기겠죠.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봤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성전이 화석화가 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것으로 믿고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쩐지 예수께서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과연 우리의 그 고백을 신뢰할까라는 우리가 교훈적 묵상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했고 주님은 그에게 친절하게 사람으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난 뒤에 사도 요한은 두 번을 걸쳐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기록을 해놓죠. 그 먼저 하나가 우리 15절에 7절에 50절에서 52절까지 율법을 내세운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핀잔을 주니까 오히려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강조하지만 율법을 넘어선 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 마음의 심중에 바로 하늘나라를 가는 비결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나지막히나 들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우리가 보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예수를 변호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죠. 너희도 갈릴리 사람과 똑같이 네가 그렇게 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도 그 예수에 물들었구나 라고 핀잔합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렇게 그 예수를 변호하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나타났다. 모략을 가지고 그리고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예수를 이제는 어떻게 그 죽은 십자가에서 내려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믿었을 때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그 몸을 누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누구? 니고데모에게 의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최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런 분위기에서 본문이 배경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한 뒤에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요한은 어디입니까? 살렘의 지역의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이 동시 사역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를 베풉니다. 설교 시간에는 다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거슬리네요. 이렇게 제자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 사역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 논쟁은 권위에 대한 얘기였을 겁니다. 예수의 세례가 권위가 있을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권위가 있을까? 그런데 권위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표현한 표현 방법을 보면 여기는 단순히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시기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오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예수가 와서 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당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증거한 당신의 지금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27절부터 30절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두 단원의 본문이 오늘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원을 나눠서 킴멜 몰가이널 목사님은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퇴장송이라고 얘기했고 뒤에 있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을 예수님의 취임 행렬이라고 두 가지 본문을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다 예수께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안다. 내가 그렇게 10년을 다해서 한때는 이 유대 땅의 가장 높은 스승으로서 심지어 바리새인들 그 교만한 자들까지 회개하러 외쳤을 때 와서 요단강에서 내가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온 사람들이 내가 마치 엘리야가 환생한 것처럼 그렇게 따랐던 위대한 스승으로 나는 살았다. 심지어는 왕까지 내게 설교를 듣기를 원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가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주권적 역사다. 이렇게 일축하며 얘기를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보냄을 받은 자지 결코 보내와서 그런 주인공이 아니다. 설명하죠. 그러고 이어서 신랑과 신랑 친구를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나는 그 친구로서 단순히 그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는 자의 역할을 나는 감당할 뿐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30절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성장이 된다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정말 목숨 걸고 주를 증거하고 하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간다면 여러분 탈진하지 않겠어요? 실망도 할 거고 내가 정말 잘못 믿고 있나 자기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질문 앞에 반드시 얘기하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11장부터 쭉 설명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영을 부어줍니다. 그때 엘닷과 빌닷이라는 사람이 장막 밖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에게 일러바치죠. 가서 저들을 혼내주세요. 저들은 장막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는데도 저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대로 하게 놔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감옥에 바울이 잡힌 걸 보고 많은 사람들 오히려 힘을 얻어서 더 증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투기함으로 시기함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참으로 하든 거짓을 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나는 참으로 기뻐한다.
내가 전한 예수만이 진짜라고, 내가 믿는 예수만이 정말 진짜라고 그렇게 해서 내게로 오지 않을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수가 증거되는 걸 나는 참 기쁘게 여기고, 심지어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사도 바울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왜 저렇게 병도 걸리고 왜 저렇게 사사건건 감옥에 갇혀서 사역도 못하느냐,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가 진짜라 그렇게 거짓으로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친구를 얘기합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 쇼슈벤이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은 뭐냐면 신랑 친구가 신부를 잘 보살피는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 결혼 문화는 이제 들러리가 신부의 친구잖아요. 유대 나라는 달라요. 신랑 친구가 그 신부를 잘 지키고 이 결혼식 관계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와서 신부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는 나의 신부다라고 외치면 그때 이 쇼슈벤이라는 역할을 했던 이 신랑 친구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쁨에 찹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얘기예요.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나는 오직 그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것이 참 기쁜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신랑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신랑의 음성을 들은 것이, 첫 번째 들은 것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35절 36절 말씀,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5절에 3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할렐루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설교합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두 제자, 누구 제자? 그 요한의 제자가 누굴 따라요? 예수를 따라가요.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의 음성을 들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분에 앞서서 보냄받은 자고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받은 자가 주신 자가 그대로 하는 건데 나는 바로 그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분을 전했을 때 너희가 그분께 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퇴장하는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욱사루라는 그 흥하다는 원래 단어는 잘되다, 점점 더 자라가다, 성장하다 뜻입니다. 예수는 점점 더 잘돼야 되겠고 나는 아라토 쇠해야 되겠다. 나는 점점 더 멸망되게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쇠한 게 뭐죠? 그는 결국 예수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잖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쇠한 겁니다. 예수님이 흥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까지 다 예수께 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나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사라져야 되겠지만 예수는 흥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한 알의 비단이 썩어져 그렇게 썩어질 때 거기서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쇠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들러리로서 나는 역할이 끝나고 역사이대로 사라져.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던 바로 그 모든 것은 신랑 그분의 음성,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참 기뻐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예수께서 흥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흥한 것의 결론은
그 신부를 취하고자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흥한 겁니다.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고 그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잘 들은 게 뭐냐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서 그 뜻이 뭐죠? 내가 죽어 저 교회를 살립니다. 이게 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의 삶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없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살았다면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가 흥하는 것이고 내가 쇠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밑에 깔고 내가 출세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마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소위 강남에 큰 교회를 이루는 그 세 분의 복음주의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연말에 꼭 어느 장소에 모여서 꼭 나누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우연히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읽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몇 명 전도했어? 얘기했어요. 전 그때 상당히 제가 마음에 참 교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 목사가 전도한 숫자를 서로 확인하는구나. 목사는 전도보다는 말씀 증거하고 목양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보치는데 너 아무리 네가 목양해도 너는 전도인이야. 목사야. 전도해야 돼. 그래서 몇 명 전도해서 묻고요. 그리고 너희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어를 물었다는. 여러분 물론 목회자도 전도해야 되고 참 생활이 그래야죠. 말씀과 전도하는 게.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렇게 전도해서 몇 명이 더 늘어났고 성도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질문보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정말 본질을 믿고 지금 목회하는 거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뒷사람이 따라올 때 부끄러움 없이 나는 그 길을 선구자로 갔을 때 이게 내가 기성세대가 돼도 따라오는 신학생들에게 이 길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목회의 본질을 걷고 있어? 교회는 뭘까? 이런 고민을 더 했었으면 하는 그 당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고 세례요한을 떠나고 그것이 질투가 나서 당신이 그렇게 증거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당신에게 뭡니까? 세례요한은 그 인간의 공로의식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쇠할 때 예수가 흥한 것이고 예수가 흥한 것은 바로 내가 쇠한 인생을 그분께서 부욕해 하시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저부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잘 안 돼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 이미 기득권층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그 일을 그 권위를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가 증거했을 때에 여러분 그의 정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이게 그의 열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람 같으면 나도 그냥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할 텐데 오직 평생 동안 그분 앞에서 그 사명 받고 그렇게 살았었고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걸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세례요한이라면 그의 오직 열망은 나도 예수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십자가라는 시를 제가 가슴으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십자가 시 잘 아시죠? 일제 치하의 나라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도대체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가 모가지를 들이우고 저 어둠의 세상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철탑이 저렇게 높은데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고 십자가 피를 흘릴 보혈의 그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던 아노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윤동주 시인처럼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회복된다면, 행복했던 예수처럼 나도 십자가 허락된다면 내가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뿌려 어두운 세상에 조용히 흘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그분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들이 참 많죠. 주님, 내가 주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아니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생각 안 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는 시간 가면 땅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데 하늘도 나를 시간을 멈추지 않을 텐데, 언젠가는 내가 인생 마무리할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순교를 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진지한 마음 없습니까? 그런데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싶은 것이. 오늘 그 비결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서서 있다 합니다. 쇼슈벤 신랑 친구는 신랑이 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그렇게 진지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안 되죠. 비결이 뭡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위치죠. 서서 히스템이 듣다, 아쿠오란 단어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항상 서 있고 항상 들으려고 해라. 8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 시몬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 기다렸던 그처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평생 그렇게 성전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을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언쟁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보고 너희가 행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 것을 듣고 말하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이 우선입니까? 행동이 우선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분주하게 성도가 생활하게 해요. 하루도 뻔한 날이 없이 교회 모이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분주한 우리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준이 아니에요. 서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뿐만이겠습니까? 다시 서서 있는 자리 한번 또 볼까요? 다시 우리가 1장 35절 아까 읽었던 자리 또 한번 읽을까요? 35절 37절 다시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누굴 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에게 오직 소망이 있다면 신랑 되신 예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음성이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진리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결국은 예수님은 천상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성장했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텔레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땅에서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땅에서 성장을 완성합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땅에서 성장한 완성, 하늘에서 완성시킨 예수. 그래서 우리의 완성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식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이 땅에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멍 때리기 대회라고 아십니까? 2014년 10월 27일 용산 정쟁 박물관에서 있었던 제2회 멍 때리기 대회에서 9살 김지영이라는 아이가 우승을 했어요. 멍 때리는 게 뭔지 압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을 딱 보다가 옆에서 스마트폰이 딱 올리는데 거기 귀를 딱 기울이면 저승사자가 모양을 한 사람이 데려나가서 탈락이에요. 근데 9살짜리 애가 끝까지 멍 때려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멍 때리는 게 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뇌를 휘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 뇌에는 디볼트 모드라는 소위 뇌의 기초값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있을 때 쓰레기통을 다 비우면 이게 이제 비운 상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비워내고 뇌를 비워내는 작업을 이게 디볼트 모드라고 그러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이 뇌가 구조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기를 하루에 10분씩만 해줘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타난다는 그 가장 그 위대한 그 멍 때리기 했던 사람 누구냐면 뉴턴이래요. 사과나무 밑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참 할 게 많고 할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모색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잠시 멈추세요. 분주한 생각 좀 멈추시고 서서 들으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여 주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상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외쳐서 가르쳐서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아무리 분주하고 말씀이 이상이 들리지 않고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서서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가 쇠하고 예수를 흥하게 하는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가 흥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성장의 목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